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춘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의 절대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는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지요. 그렇게 선하신 분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이 사람은 선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전제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꾀를 내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기준이 되는 순간 하와는 그 뱀의 단 2마디 만에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담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설교 그리고 휴거를 받는 자들에 대한 그 설교, 남게 될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목사들과 어떤 그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이 말세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막 한국 교회에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하고서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어떤 사역적인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면 어떡하지? 제 자신의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시기에는 아직은 합당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의 양심이 살아있고 조금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다면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그 시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가 아직은 예수가 오기에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목사는 사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사꾼입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주의 다시 오심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여러 서신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리라. 속히 될 일을 보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구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은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모든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그 전하는 자들이 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으리니.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진리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리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제대로 막고 있는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것도 내 마음에 뿌리워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몸부림치며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 말씀을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 앞에 제 자신을 비춥니다. 바로 눈앞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목이 잘리어가는 그 상황을 눈앞에 두고서 예수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맞습니다. 모든 것이 선해요. 이 세상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들이 이 세상에다가 세워놓은 마귀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선하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선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은 개발되어지고 발전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정치, 모든 것들이 다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문화이고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럽힌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더럽힌 것이지 하나님이 더러운 걸 만들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은사를 더럽힌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인 자들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그 사역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마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장 1절과 2절과 3절 윗구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떠한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형태적인 것을 가지고 신실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경건과 신실함과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모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더러운 그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더러운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함, 난폭함, 동성애, 그것보다 더 더러운 악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지금 동성애자들의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곧 출판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란 말이 다 삭제가 되어지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더러운 그 죄악은 복음과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4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형식과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말도 안 되죠. 이 현대교회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교리가 진리보다 더 많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진리로 검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리예요. 그 교리를 진리로 검증해야 함에도
그들은 그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과 구원은 잃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까? 그 교리에 맞춰서 성경 진리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사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 교회의 첫 번째, 그들에게도 계명이 있어요. 사탄 교회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여라, 간음해라, 거짓말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한 자들은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나라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그리고 천국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하는 자들, 그곳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인간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 복음을 들어도 자기의 욕심으로만 해석하고 진리를 들어도 자기의 욕심으로만 적용하고 결국엔 지옥입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고난도 응답입니다. 제가 누누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적금이 더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고 편안하고 형통한 중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고난 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잘 되든 어렵든 풀려져 있든 아니면 지금 묶여 있든 막혀 있든 열려 있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응답입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진리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꾸 형태를 내세우는 자들, 그럼에도 본질을 지키는 자들. 그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본질이 없는 형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현대 이 시대는 어찌 보면 포장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선물의 내용보다 그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나타내는 그 포장지가 더 중요하고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섞여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지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꾼들입니다. 자기만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함으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도들은, 이 연약한 이 양들은 목자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목자 아닙니다. 학력이 높은 목자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자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목자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외치는 그런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면 죽습니다. 죽은 자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섞여 있는 자에게 가면 섞입니다. 섞여 있는 자를 따라가면 결국엔 죽습니다. 형태와 본질이 있으면 그 본질에 의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니,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나니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시나니, 본질이 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로 인한 그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의해 나오는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진리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로 붙잡으며 살아갈 때 나오는 삶의 그 태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모양, 형태, 모습, 교리,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본질, 진리, 복음,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태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음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숱하게 봤어요. 저도 그러한 사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깊은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저를 마지막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 마음을,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항상 이 마음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저는 제 마음에 항상 살아있어요.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진리가 너무나 기쁘고 진리에 너무나 감사하고 진리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오직 진리뿐이구나. 오직 예수님뿐이야.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벼운 것,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본질이 있는 자는 형태, 모습, 교리, 이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본질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 본질, 그 본질에 대한 이것이 진짜냐 아니면 짝퉁이냐, 이것이 정말 거룩함이냐 아니면 짝퉁이냐, 그것을 가려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거룩함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로 사는 삶 부족할지라도, 몸부림치고 있다면 부족할지라도 버릴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이 하나님 눈에는 거룩한 거예요. 네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진리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부족한 중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에,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며 진리만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비록 지쳐서 쓰러져 잠들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요. 예수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대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태도 중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늘에 쌓이고 있어요.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없이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더욱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예수를 붙잡으세요. 더 예수를 기뻐하세요. 더 진리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가 우리를 견고케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몸부림칠 뿐이에요. 그가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